2장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와 또 7교회 보낸 메시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병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국내 여행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 여행을 못하고 또 선교 여행을 못하고 혹은 또 성지 순례 여행을 못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인가? 천국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미리서 우리가 갔다 오는 겁니다. 자, 여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한 번씩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선교지에 선교사로 오시게 됐습니까? 물으면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제가 한번 누가 선교여행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왔습니다. 비전 출입으로. 그래서 그냥 어떤 모르고 왔는데 와서 현장 보면서 내가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 선교지가 마음속에 있어서 결국 내가 이 선교지로 오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사람 잘 모르는데 선교 현장 가서 보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내가 좀 더 각성해야 되겠고 내가 좀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나만 어떻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출세하고 돈 좀 벌고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좀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날 향하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어떤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못하지만 천국으로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천국의 여행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우리의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여행 못 가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천국으로 여행 가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7교회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입니다. 자, 1장에서는 인사와 더불어서 제1환상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 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4장부터는 또 세상에 관한 심판의 환상이 보게 되죠. 자, 7교회 보낸 메시지인데, 자, 7교회는 실제로 역사상 실존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제주도, 전라남도 이렇게처럼 하나의 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메시지 순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실제 있었던 교회고, 두 번째는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은 당시 아시아주에서 로마의 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다 지금 연결됐습니다. 우리 에베소를 보는데 에베소는 보다시피 항구입니다. 우리가 부산이나 목포나 인천처럼 항구예요. 항구에서는 그 당시에 배가 많이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배로 다 물건을 왔다 갔다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발전이 됐고 교통의 중심지가 되죠.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이 거리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광주에서 목포 정도 이런 거리 한 50km 내지 한 60km 정도 이렇게 거리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다 이렇게 교통의 요지가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모든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이 이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순환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교통이랄지 통신이랄지 모든 것의 중심지. 이제 이 외에도 7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7교회를 택한 이유는 그게 중심적인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7교회로 택했으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로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당시 7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갑니다. 터키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기회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저도 성지 순례 못 갔는데 기회가 되면은 이제 사실 이렇게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한번 가보려고 시도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야 한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인데 지금은 이 지역이 전부 다 이슬람화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각각 처한 모습과 형편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또 격려하고 경고 메시지가 있고, 물론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받은 교회만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칭찬과 책망이 있었죠. 자, 이것은 이 대표적인 7가지의 세상에 나타나는 이 교회 유형을 말합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세지 말에 지상에 있는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보낸 메시지. 단순히 교회만 보낸 메시지 아니고 우리 개인도 하나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에 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7교회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수신이 있죠. 그리고 누가 보낸 이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게 되죠. 그래서 수신인, 그 다음에 이름, 칭찬, 책망, 권면, 들음, 또 나중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는 이 메시지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관이 있고 우리 교회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부활 승천하신 모습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걸으시는 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차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나타난 모습과 교회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죠. 버가마 교회 사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두 아들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모두가 다 1장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한 교회에 다 나타납니다. 교회다. 자, 그렇게 이제 서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교회가 처한 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는 그 형편에 맞게끔 주께서 메시지 주시면서 너희들은 염려 말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보게 되면 7교회 보낸 편지 끝부분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심게 되면 하나님께 이 땅에서 100배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핍박을 경험해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심고 거두는 원칙이죠.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정말로 첫사랑 회복하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서문학 교회는 둘째 사명일을 받지 않고, 버가모 교회는 만나와 힌도를 주고, 이러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두가 다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힌도를 주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전부 다가 이 천국, 구원, 영생, 미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이죠.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7교회는 각각 칭찬과 책망 혹은 교회 나름대로 어떤 할 수 있는 장점 또 이렇게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망과 칭찬이 있게 되죠. 이걸 보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7교회 중에 5교회가 회개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또 교회는 어느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개혁해야 할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게 되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거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이 지상에는 전투하면서 싸우는 교회인데 예수께서 이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다 완전하다고 너희 교회는 참 내가 할 말이 없다 완전하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항상 뭔가 좀 부족한 것은 항상 보충이 가고 개혁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과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재림 때까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현재 터키의 셀쿠크란 것입니다. 저도 터키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큰 도시지 않습니까? 큰 지역이었고 아프리카까지 해가지고 근데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죠. 4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도시들이 주로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 나주 영산포가 이렇게 배가 들어오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광주보다도 교통의 중심지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신학대 총장님을 만나서 얘기해 보는데 그분은 나주를 지날 때마다 항상 나주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고 지나간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주에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이제 터를 잡고 복음을 전라 했는데 나주에 상당히 유생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향교 비슷하게 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 마을 유지들이 굉장히 핍박해가지고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할 수 없이 광주 양림동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양림동이 자기 집 앞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공부해서 나중에 신학교 총장까지 된 거예요. 항상 자기는 당신들이 선교사님을 광주로 쫓아버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항구 도시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 오늘날 이게 강조는 인구가 많지만은 그 당시로 봐서는 인구가 25명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 아시아의 관문, 마치 부산처럼 인천처럼 목포처럼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어떤 관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의 상품들, 이쪽에 이제 아시아 쪽에 동방에 있는 상품들이 그 배를 통해서 다시 또 에베소지를 거쳐서 다시 저쪽 서방 로마나 저쪽에 그리스나 그쪽으로 가는 교역로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역의 도시였죠. 그리고 여기는 자유 지역입니다. 로마 군대 주둔이 없이 총독이 가끔 한 번씩 순회하면서 재판만 하고 꼭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이런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요즘 같으면은 수빅 가면은 수빅에 이렇게 면세구역, 자유, 관세 면세구역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세금을 이렇게 걷지 않는 관세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제주도가 관세가 프리하게 되면은 제주도로 들어오는 물품들이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안 물게 되죠. 그러면 물건을 좀 싸게 구입한 것처럼 그런 어떤 이유처럼 정치적으로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매년 아테네 올림픽장과 같은 이오니아 그 지역 주변의 모든 지역에 전 지역에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광주에서 이렇게 무등 경기장에서 운동이 한다면 목포, 순천 지역 그리고 저쪽에 어디 다른 지역까지 다 와가지고 하는 아주 중심지가 됐죠. 요즘도 뭐 아시아나 아시아 게임 또 올림픽 게임 서로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시가 발전되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입니다. 로마 액정은 다이아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미국의 뉴욕의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이렇게 뉴욕도 항구 도시인데 그쪽에 바다에 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생각할 때 여신이다 하면은 아데미 여신처럼 좀 이렇게 우상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여신이었을까 하는데 원래 영어는 여신이 아니에요. 그냥 상이 자유의 상이에요. 스태튜, 그냥 스태튜. 또 우상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자유의 상징이었던 이 탑을 세워놓은 것이지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신으로 세운 것이 아니죠. 미국 건국은 청교도이기 때문에 건국의 이념은.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아데미 신전인데 여자의 신전이요. 그림 한번 봐볼까요? 이 신전의 크기, 길이가 130, 넓이 67, 높이가 7m인데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형 기둥이 하나 있잖아요. 다 사라져버리고 기둥이 하나만 지금 남아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그 한데 여신을 만들어놨습니다. 여신이 쭉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생겼는가?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봐봐요. 좀 넓어요. 자, 잠깐 글씨 한번 보게 내가. 더 내려봐요. 더 내려봐. 아니 올려봐요. 그래서 글씨 나오게. 아니 더 올리고 더 올려봐요. 그냥 아까 여신상 나오는데 아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됐어요. 자,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린 풍요의 여신이었다. 아데미 여신의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다양한 짐승의 부조로 새겨져 있고 매년 5월 아데미 여신의 축제 날이 되면 유방과 같은 수의 24명의 흰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고 뒤에는 자신의 고환을 아데미 여신에게 바친 남자 새들이 여신의 호위병처럼 뒤따른다. 축제 행렬은 아데미 신전부터 시작해서 아데미 신전에서 나와 에베소 시청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풍요의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갖다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뭐 하는가? 가서 절하고 뭐다 바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는 그 아내가 쉽게 말해서 그 뭐라 합니까?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창녀들이에요. 그 남자들이 가서 그 창녀들하고 이렇게 행음을 한 겁니다. 이런 도시였어요. 그 시제 그 사이에 다 해서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의 배경이 이 아데미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들과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수천 명이 전부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우상하고 무역에서 상당히 도시는 번쩍하는데 그 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우상이 심하고 이렇게 행음한 것들이 심하게 되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죠.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배경이 뭐게 되면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첫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와가지고 어디로 오는가? 이 에베소로입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사도행 18장 18절 19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요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과 이 팀들이 브리스갈 길라 팀이 와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 회당이 첫 번째는 복음에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됐죠. 자, 그다음에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잠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대신에 거기는 에베소에 누가 남는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남아 있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로마 다음 가는 도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와 같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주가 되신 분이고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너희 아니기 때문에 환히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가서 딴 데 가서 복음을 전개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이름의 세를 받지 않고 성령 세를 몰라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에 다시 와서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확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석 달 동안 그곳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한 적이죠. 읽어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은 주로 유대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나중에 또 복음을 증거되니까 반대 세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따로 이제 두란노 소원을 세웁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날 말하면 두란노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기록했고 성경을 많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는가. 2년 반 동안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것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퍼지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또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후에 또 2년 동안을 날마다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가 관문이 아십니까? 아시아의 관문. 중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가가지고 자기 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온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매달 정직교 선교사님 그쪽에 이제 가서 사역을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메다는 수마트라 섬의 수도입니다. 신학교를 세울 때 수도에다 세웠어요. 도시에다가. 그리고 이제 또 하는 선교사님이 좀 지방에다 세우니까 그 지방에 세운 선교사님한테 왜 신학교를 지방에다 세웠느냐. 지방에 세우게 되면은 강사들을 한 번씩
올라면은 시간도 서너 시간 걸리면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다 되어버린다. 강사 서박에도 힘들고 학생들도 오가는 교통도 불편하고 뭐 그런 얘기 이런 거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쪽이 무슬림들이 계속 오건데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다 신학교 세워야 되면은 무슬림이 더 이상 그쪽으로 못 오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세웠다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도시에다가 신학교를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오지 않습니까? 공부하기도 좋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가서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섬 가니까 섬에도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어떤 면에서는 아시아의 최초의 바울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가 그만큼 중요한 도시고 그리고 이 7교회 가운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본 것이 제일로 먼저 이 에베소를 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뭐 텔레비에 날마다 나오는 교회, 뭐 서울에 뭐 이렇게 뭐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광주에 뭐 중앙교회 옛날 중앙교회 굉장히 이렇게 전통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 정도로 이렇게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그런 이렇게 교회였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향한 것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사도 바울 사도님 우리 집에 누가 좀 아팠습니다 하니까 그래 손수건 하나 줍니다. 이거 갖다 놓고 기도해라. 손수건 갖다 놓고 기도하니까 그냥 병이 나와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희한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붕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강한 역사가 우상이 숭배한 적에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악기에 제압을 당하죠. 읽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다 마귀가 떠날지다 그 자리에서 막 벌떡벌떡 이렇게 넘어지면서 막 악기가 떠나니까 마술하는 시몬이랄지 또 유대인들 가운데 뭐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유혹받아가지고 예수 이름 뭐 부적처럼 갖다 대기만 하면은 역사에 나오구나 해가지고 예수 이름 면허니 귀신이 떠나가라 하니까 오히려 그 귀신이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누도 아는데 도대체 너 어떤 놈이 간데 그러면서 그 악기가 그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제압해버리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책을 모아서 불살랐습니다.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그 저기는 마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술 책들이 지금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서잖아요. 아마 거기는 아데미 신전이 또 우상이 심하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빙자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이 마술하는 학교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 보니까 우리 마술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성령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더 큰 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러면서 막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술 책을 모으니까 은 5만이 되는 굉장히 많은 값에 책값이 되는데 이 책들 다 불살버립니다. 이렇게 역사 일어나면은 여기 이 마술이랄지 아데미랄지 또 신전에서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가 성한 나라다 하게 되면 불상 만드는 금을 만드는 금을 이제 맺기시기 말하면 도금하잖아요. 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그쪽에 이제 불상 만드는다 납품한단 말입니다. 근데 불상을 전부 갖다가 이렇게 불태워버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은 그 업자들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생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뭐 은장색 해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는 은실을 막 이렇게 제공하고 뭐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직업도 천해지 결고 우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막 핍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더메드리오라는 은장색과 그 무리들이 서여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큰 시기 5년 경기장 재판장에다가 이 사람 바울을 밀어놓고 이 사람들이 큰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재판장이 와가지고 이게 별것 아니구나. 너희들 율법에 관한 문제면 너희들이 해결하면서 집회를 불법 집회를 해가지고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에베소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니까 이 에베소는 굉장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상도 심하고 또 박해도 심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온 아시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서 한 자리에서 말씀만 가르쳤는데 이것이 전 아시아로 퍼졌단 말이에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전파의 속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바울이 또 에베소를 얼마나 사역했습니까? 선교행하다가 마지막에 보내니까 에베소 장로들 한번 초청해야죠.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줍니다. 사도행 20장 17절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이 그만큼 에베소가 지금 교회 장로들이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바울이 밀려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택청하니. 한번 읽어보세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거기까지만요. 봅시다. 자, 그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박돼서 로마 제수로 이제 압송당해 갑니다. 다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를 핍박했느냐 그들 참고 내가 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내가 대중 집회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게 되고 항상 나는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 22절. 그래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는 이미 어때서 이제 결박당해서 죄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태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가 아끼지 않냐고 나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버리겠다. 이런 한 사람의 사명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누굴 전파했어요?
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파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에 대해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어떤 사람에 대해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장로란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올라오면 7위 장로만 아니고 사역자를 또 그 당시에 장로로 표현했습니다. 감독이랄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예언하잖아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어제 보는데 니골라 당이 들어왔습니다. 니골라 당은 어떤 당인가? 그 당시 이렇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도 괜찮하다. 아테미 신전 가서 제사 지내고 가채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것들을 허용한 그런 당이에요. 마치 발람의 교훈에 나온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 괜찮하다. 19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했잖아요. 신사참배 괜찮하다. 국가가 시기 때문에 해도 괜찮하다. 그래가지고 1945년에 해방될 때 북한 신사참배를 기했던 평양은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남한은 지금 자유대안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왜 우상 숭배인데 국가 의뢰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하잖아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알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라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3년이면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3년, 30년이 아니지만 3년이지만 큰 일이었고 예수님은 지상에서 3년 동안 사역했는데 큰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오래 사역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효과 있는 사역을 하느냐. 할렐루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 바울은 선교 후원도 받았지만 그 천막을 지으면서 생기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도 없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내가 다른 사람 돈 받는 것보다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항상 뭔가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돈을 못 벌기니까 무조건 받아야만 된다. 돈만이 아니에요. 기도도 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고 또 웃음도 줄 수 있고 그분들 이렇게 윗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이게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항상 만나면 사람들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해도 그대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 만나서 누구 받으려고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것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남에게 주는 사람. 지금 주는 사람이 10년 후에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20년 후에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얻으만 먹으려 하게 되면 평생 그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젊이들은 항상 내게 돈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가 이분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 기쁨을 줄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기도를 줄 수 있게 되고 이분들 칭찬해서 마음을 좀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이 많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36절 읽어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마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같아요. 그 옛날 영화를 봤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재밌게 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알콩달콩 이렇게 하면서 마당에서도 뭐 할머니가 꽃을 심어주고 장난치고 물을 뿌리고 하는 그 아주 재밌게 보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먼저 가니까 그 할머니가 무덤 앞에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막 그렇게 좀 그때가 좀 애잔하게 나오는데 이건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리고 밀려들어온 섬에서 쉽게 말하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섬으로 지금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와서 간단한 메시지 한데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근데 성령의 역사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울면서 우리가 당신이 전한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잃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자,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역했던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거기다 둬가지고 거기서 에베소에서 다시 너희들이 목회를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심는 곳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로마 감옥까지 바울을 방문하여 섬긴 오네시모노가 이 에베소 출신 여기서 만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드로안데세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이 오네시모노가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쉽게 말해서 자주 와가지고 이게 상당히 경제력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도왔죠. 격려해주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가 이 에베소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가 사였던 바울이 성경을 기록해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 편에서 많이 보냈죠. 읽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요한이 이 사역을 하다가 네. 밤모섬에 그리고 두기고도 심한 사역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또 에베소에 가서도 사역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전설에 가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받아가지고 밤모섬에 갇히고 나스가 황제가 죽고 나니까 세홍조 황제라서 석방해가지고 다시 에베소 와서 말년을 바쳤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밤모섬에 와서 지금 이렇게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개념이 들어오죠. 7교회는 어떤 교회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세대의 교회고 모든 지역의 교회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가장 으뜸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정말 으뜸인 아주 이렇게 중요한 교회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 에베소 이러한 백인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 자, 1절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1장에서 나오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 금촛대라. 자, 쉽게 말하면 교회는 금촛대, 금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촛대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7별을 붙잡고 있다. 주의 종들을 주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장관들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장관이 있는데 장관이 누가 붙잡고 있어요? 대통령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장관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 해서 장관실 집무실 앞에서 물러나 외친다 해서 외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해임해야 물러나는 거예요. 대통령의 손 안에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은 누가 있다고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만큼 주님이 이 종들을 움직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종들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단을 칭찬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단을 잘 분별하고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다.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메시지가 너희들이 지금 전통적인 대표적인 교회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느냐, 너희들이 또 이 복음에서 얼마나 인내했느냐, 그리고 악한 사람들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은 걸 내가 다 안다.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도 너희들이 다 시험에서 드러내가지고 쫓아오지 않느냐. 너희들이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세계 비전 교회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일들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하나 다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다 보사하고 알아주고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보상은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우상 숭배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한다.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한 것, 그 니골라당 나도 싫어하는데 너희들도 싫어하니까 다 좋다. 근데 뭐냐면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한 목사님이 아들이 군대 갔어요. 근데 휴가가 나오면은 그 사모님이 그 아들 위해서 이제 반찬을 사다가 고기 사다 뭐 사다 막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내가 있을 때는 평소에는 안 하던데 아들만 오게 되면 반찬을 잘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아들만 오면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들은 휴가 왔으니까 그러지.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제대를 냈어요. 날마다 살아요. 그래도 이 엄마가 아들 위해서 고기 사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미안해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휴가 안 하고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 사랑을 위해서는. 자, 이와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한 것이 아깝다. 내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다. 내가 이 시간이고 이 물질 같으면 다른 데 쓰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드려도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든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 예배소 교회는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꾸 싸우다 보니까 이단과 싸우고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사람과 싸우다 보니까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가? 정말로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데 이걸 다 상실한 겁니다. 싸우다 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정통 진리를 수호한다고 싸우지만 싸우다 보게 되면 나중에 육신의 혈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게 되면 마음에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부부끼리 싸우고 친구 가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말하게 된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감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가.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친구들에게 또 어디 가게 들어가서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한 거.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게 되면은 아까운 것이 없게 되고 내가 별 들여서 못 들여서 한이 되지. 이런 전통과 의무가 아니에요. 일부분은 뭐냐면 의무입니다.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직분자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뭐이 때문에 내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법이죠. 그것은 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의무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종처럼 돼요. 일부분은 종을 삼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주의 종들과 성도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에 가서 너의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이달잘 분별하고 뭐 전통교회고 대표적인 교회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게 되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교회를 딴 데로 옮기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 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 그야말로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종교가 된 것이죠. 약속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좀 먹게 하라. 영생하는 그런 한날에 내가 너희들 인도하겠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게 하겠다. 우리가 이게 GBS 할 때 필리핀의 한 산속에 있는 비스가라는 아주 이렇게 산족들 대상에서 신학교를 한 분 있어요. 리그메 목사님인데 이분 연세 드시고 이제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드셔서 얼굴도 좀 그렇지고 머리도 하얗고 머리인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분이 첫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얘기 하냐면 비전 끝나고 나서 사실 우리도 70년대 필리핀에도 이런 대풍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막 전도 오러가고 그리고 막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런 때였었는데 지금 여기 불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집에서 와가지고 불을 다시 받고 전도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비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나는 내 사역이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렇게 비전을 받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와서 여러 가지 회의 문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태국에 가서 태국에서 이렇게 필리핀 교사들이 영어 교사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집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BS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성령의 불 받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가서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가서 사역하게 되면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죄 삼는 사역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드는 것이 우리 집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것이 없이, 내용이 없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그냥 어떤 방법이나 교회 성장의 비결만 배워가게 되면 이것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덜한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전통과 정통신학과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여러 가지 교리가 분명하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봉사하고 수고하고 인내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주님 만난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 너희들이 수고를 원치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이혼하는데 이혼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있었잖아요. 다른 이유를 많이 제기하지만 결국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불 받고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때는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었던 교회, 어떤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중심적인 교회였지만 그러나 현재 교회는 없어지고 폐허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남은 산 동안에 뭐가 중요한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주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정말로 내가 충성되이 생명 다해서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 주 안에서 가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